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서늘해지고 구름도 많이 끼고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지만은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한 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6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들 예물을 다시 만지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옛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명령과 성막 건축에 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베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축복을 상실하였으며 당분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건립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하늘의 은총이 회복된 후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값진 재료들이 필요하였고 타락에 가장 귀중하고 비싼 재료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원하는 헌문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 하고 모세를 통하여 회중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응답하였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고 또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고 또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손수실을 만들어 그 만든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장은 호마나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도 가져왔습니다. 성소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 곧
노유를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이 넉넉하여 쓰고도 남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온 진영에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은 후세대를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헌신과 열성과 너그러운 마음도 본받을 만한 것이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은 빚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힘을 입는 까닭입니다. 교회를 짓는데도 옛날 성막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일을 마치기에 충분한 액수의 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재물을 드리도록 할 능력이 없어 유혹적인 잔치와 통속적인 환락에 의존한다는 것은 통탄한 사실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비 사업에 참가하도록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이런 유혹들이 더 우세할 것이라는 것을 슬픈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재물을 모으는 모세의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강제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큰 잔치를 배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환락이나 무도의 일반적인 오락의 장소로 백성들을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 세울 제물을 모으기 위하여 복권이나 세속적인 제도를 창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정으로 유지되는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바치지 않고 그들의 자아에 대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친 예물을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바치지 않고 육신적인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식욕을 만족시켜주는 세속적인 오락과 화려한 연애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자원해서 바치는 모든 사람의 예물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자원하는 예물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로 모세는 이제는 충분하니 그만 가져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바치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흡족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성막을 짓던 백성들의 정신과 또한 그들의 동기와 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던 사람들의 정신과 동기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전을 건축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되었던 이기주의는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에서 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탐욕의 정신, 곧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임금을 추구하는 정신이 그때는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성막을 짓던 사람들이 자원하던 봉사와 즐거움으로 하던 끝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도록 격려해야 할 유일한 정신입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할지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봉사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극기와 희생을 분담해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받는 보수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는 동기에는 자기 숭배의 어떤 요소도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화적 헌신과 희생의 정신은 항상 받으실 만한 봉사의 첫 요소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오락의 이기심도 당신의 사업에 짜여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기울여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단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족기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조건으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바쳐야 할 자원하는 헌물을 이기심을 가지고 바치지 않는 결과에 대한 현저한 예증이 학개 선지자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으나 원수들의 단호한 반대를 당하여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들은 실제로 빈곤에 빠져 심한 결핍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느니라.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각성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후에는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학개서 2장 16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과 특권이 증가할 때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비할 데 없는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헌물을 드림으로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확장되어가는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옛날보다 더 큰 돈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법칙은 히브리인의 제도 하에서보다 지금 더 긴급히 필요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근고를 채우기 위하여 비그리스도적이요 신성하지 않는 방법에 의뢰하지 않고 자원하는 헌물로서 당신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며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임이 밝혀지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백성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들의 헌물과 헌금을 가져올 때에 약속하신 당신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은 재산만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불어날 기쁜 전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짓는다는 한 가지 목표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이대 늘어난 수입의 특정 부분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바쳤으며 그렇게 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그분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분이 주신 것이요 그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이것을 요구하신다면 빌려주신 분에게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재정에 대한 요구는 다시 한번 마음에서 우러나는 반응으로 충족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지못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집이 세워진다는 전망 속에서 기뻐하였으며 그 목적으로 쓰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헌신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그의 모든 헌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잘 이해하였습니다. 오늘날 구주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것이며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인색하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을 빌려주신 모든 것에 반박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재정을 필요로 할 때는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된 돈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소비되었거나 혹은 이익을 탐하여 이기적으로 축적된 경우보다 그것을 드린 사람에게 더 높고 영원한 만족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화를 요구하실 때에는 그 양이 얼마나 되든지 즐거이 반응하면 그 헌물은 그분에게 성별된 예물이 될 것이며 그것을 드린 사람에게는 좀이 쓸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며 도적이 부수고 들어와 훔칠 수도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이 투자는 안전합니다. 이 돈은 구멍이 뚫리지 않는 전대에 넣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를 짓고자 했을 때 여러 방면에 걸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비싼 재료들이 수집되었는데 그 중에는 많은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모으는 재산의 정당한 소유주로서 이들에게서 이런 헌물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직 자원에서 바치는 것들만을 받으셨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는 말이 마침내 모세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들은 즐겨 바쳤습니다. 그러나 좁은 견해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처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왜 가장 값싼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지 않는가?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분이 위대하고 위엄 있는 분이시므로 존경과 경외심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집은 그분의 품성과 위엄에 걸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업보다 그들 자신의 관심사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언제나 작은 규모로 머물러 있게 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크고 안락한 집들을 소유하며 그것들을 끊임없이 개량해 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는 장소를 소유하는 데 만족합니다.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마곡간에서 피신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구주가 탄생하게 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집이 수치스럽게도 등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재산의 큰 부분을 즐겨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에는 옛날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다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유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모급의 후한 정신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관대함에 참된 근원을 추적하여 관대하고 희생적으로 구제하도록 감동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재능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증거입니다. 후한 정신은 자원하여 자선을 베풀 통로를 찾습니다. 이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일상적인 괴로움 이상의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과 경험의 진실성은 증명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혹심하게 고통당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 양이 얼마나 되든지 즐거이 반응하면 그 헌물은 그분에게 성별된 예물이 될 것이며 그것을 드린 사람에게는 좀이 쓸지 못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며 도적이 부수고 들어와 훔칠 수도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업을 위하여 뭔가 필요할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